네, 설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런 표를 가지고 지금 매주 예배자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영과 진리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늘 손을 펴는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의 삶, 찬송의 제사,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를 지나면서 찬송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하루 종일 찬송 안 부르던 분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어쩌다가 찬송 부르는 분이 더 많이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 때 내 몸에서 질병도 떠나가고요, 내가 찬송할 때 내 마음의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느 시골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중학생 정도 되었던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분 간증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한 20명 남짓 되는 학생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벽송을 돌게 됐어요. 조그만 마을이니까 예수님 믿는 마을이든 안 믿는 집이든 교회 다니는 집이든 다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교회 다니는 집에 가서는 기쁘다고 좋으셨네를 크게 부르고, 교회 안 다니는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좀 작게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새벽송을 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찬송가 가사를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한 새벽 4시쯤 가까웠는데 한 집에 갔더니 그 집은 말이죠,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깽그랑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모든 집에 다 찬송하기로 했으니까 학생들이 그 집에 대문 앞에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송을 막 불렀네요. 근데 찬송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꽹과리 소리가 갑자기 조용하더니 주인이 후닥닥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굿하는 집에 찬송을 부르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우리 집은 망했네, 아이고 우리 집은 망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간 선생님이 왜 그러시느냐고 사정을 물어봤더니, 아이 찬송 소리가 나니까 앉아서 꽹과리 치던 무당도 쓰러지고 서서 춤추던 무당도 쓰러지고 찬송 소리 때문에 이 굿 다 망쳤다고. 그 일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목사님 간증에 한 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는 찬송이 풍성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찬송 부르고, 일하다가도 찬송 부르고, 밤중에도 조용히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찬송 부르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처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송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151번, 신약에도 48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셨느냐? 예배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 90 이상 어르신들을 가서 이제 세배를 제가 다 드렸거든요. 세배를 드리는데 한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증손주가 몇 명이세요? 증손주가 몇 명이 있대요. 아, 그러세요? 손자, 손녀가 노래를 부르고 재롱을 부려도 얼마나 예쁜데 증손자, 증손녀는 얼마나 더 예쁠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눈동자가 바짝바짝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 보따리가 풀렸는데, 엊그제가 우리 장로님 생신이었는데 세상에 우리 증손주들이 왔는데, 서울에서 온 아이는 뭐 5살인가 되는데 발레를 배워가지고 발레를 하고 또 다른 증손주는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아유, 밑에 집에서 이게 웬일인가 막 뛰어 올라왔더래요. 애들이 뛰니까. 근데 권사님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사랑하니까 작은 몸짓, 작은 노래 하나도 얼마나 크게, 얼마나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내 삶의 현장은 많이 어렵지만, 인생길이 많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며 찬송 부르는 사람,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송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바치고 노래 부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다윗이 정말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큰 어려움, 죽을 뻔한 어려움 당하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찬송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찬송한 다음에 가셨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며 가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부터 이 바울의 찬송까지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모세도 그렇고 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지막 설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무엘 바치면서 다윗도 얼마나 어려울 때,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찬송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노래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그 사람,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 곡 올려드리면 그것이 황소를 드린 것보다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늘 찬양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 이야기예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 한 명 감옥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술 가져와라, 담배 가져와라. 세상에, 아유, 정말 젊은 사람이 너무너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밥을 가져다 주면은 발길로 차면서 이런 것도 먹으라고 주느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평양의 유명한 기생 선화라고 하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에요. 이 기생에게, 기생이 그러니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쳐다보는데 밥을 차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5끼 정도 굶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안희숙 사모님이 아유, 먹으라고 또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을 험하게 살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희숙 사모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기생이 찬송 소리에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이 너무 좋은데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한 소절 부르면 한 소절 따라 부르고 해가지고 노래에 재능이 있었는지 하면서 금방 배운 거죠. 이 기생이 말이죠,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너무 구성지게 은혜롭게 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세월이 지나가던 어느 날 이제 기생이 출소할 날이 가까웠어요.
감옥에서 나갈 날이 가까웠던 어느 날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감옥에서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죠. 제가요, 죽일 년입니다. 저는요, 남의 유부남을 가로채가지고 내 남편으로 만들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 남자는 자기도 학교 선생님이었고 자기 아내도 학교 선생님인데 그 본래 부인은 남편의 어머니와 시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를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착한 아내랍니다. 내가 죽일 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냐고.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예수 믿고 보니 그 남자를 본래 부인에게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 남자를 많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다고. 저는요, 이번에 가면 그 본래 부인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때리라고, 마음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용서를 빈 다음에 저 시골에 가서 조그만 교회를 짓고 전도하며 살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의 능력. 찬송하면 내가 달라지고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찬송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이길 수 있거든요. 8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긴다는 말씀이 그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힘입으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희 할아버님은 권서인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늘 쪽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권서인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일제강점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6.25 전쟁, 우리 아버님 전쟁터에 보내놓고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 힘드셨을까? 보릿고개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힘들고 험악한 생활을 다 이겨내셨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를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 인생에 벌써 30몇 년이니까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겠어요. 정말 힘든 일도 많았는데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 내게 주시는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막막할 때 예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이유가 많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병자호란 1636년 병자년에 12월 달에 한 2달 정도 이 청나라와 전쟁하는 이야기. 인조대왕이 그 대군, 청나라 대군을 피해서 남한산성에 숨어서 항복해야 되느냐,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제 신하들이 두 패로 나뉜 거예요. 우리는 명나라에 충성해야 되니까 항복하면 안 됩니다. 오랑피한테 항복하면 안 됩니다. 또 한쪽은 저 청나라 대군,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국민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인조대왕이 국민들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3번 크게 절하고,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삼배구고두례라고 하는 치욕적인, 아주 청나라 황제가 우리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국력이 약하니까 저렇게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구나. 나라가 강력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얼마나 복인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승리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은 이기실 것입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찬송하면 내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죠. 1995년 10월 달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어요. 1kg 남짓의 아주 작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놨는데 언니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동생은 자꾸만 아픈 거예요. 잘 우는 거예요. 하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 정도로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의사도 당황하고 모두 당황하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맥박도 호흡도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간호사가, 아주 노련한 간호사가 언니 인큐베이터에서 언니를 꺼내가지고 동생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까 그 사진 보셨나요? 이렇게 언니가 울고 있는 동생을 이렇게 안아주니까요, 그렇게 울던 아이가 울음을 멈추는 거예요. 울음을 멈추니까 애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니 애가 건강해져. 지금은 저렇게 컸대요. 밑에 그림이 지금 큰 거예요. 그래요. 이게 무슨, 전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손이 날 만져주시면, 내가 너무 막막해서, 저는 정말 막막할 때 불렀던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찬송. 혼자서 밤에 교회에서 팍 울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님, 날 좀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나 주님밖에 없다고 막 기도하면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송하면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거든지 이길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한 분들이 있거들랑 조용히 차에 가셔서 혼자서 찬송하세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와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와 함께 일어나 걸으리. 찬송하면서 막 우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날 만져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죠.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이 말씀 본문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16장을 읽어봐야 돼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달력은 7월이 정월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7월이 정월인데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 새해가 왔다 빰빠밤. 7월 1일 날 나팔절 부르고요. 그 다음 7월 10일이 되면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대속죄일을 보내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핏사발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로 바친 그 염소는 영문 밖, 재버리는 곳에서 다 불태우는 거예요. 내장도, 모든 재물도, 모든 걸 다 불태우는 거예요. 가죽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속죄일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염소나 양이나 소에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자기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골고다를 바라보고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결국은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든지 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항상 동일하시니 그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송할 때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899년 영국의 대형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그 해협은 너무 험한 해협이기 때문에 구조대가 그 해역에 오는데 벌써 14시간이나 걸렸대요.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구조대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찬송소리가 들려요. 찬송소리가. 찬송소리를 향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알아봤더니 거기에 영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그레타 윌리엄스가 그 구조선에
타 있고요. 12명이 그 구조선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그레타 윌리엄스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 주 안에 안식이 있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쉬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을 그렇게 낭낭하게 부르는데 거기에 12명도 함께 부르는 거죠. 함께 부르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구조대들이 찾아가서 그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분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눈앞이 캄캄한 분 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전 세계가 지금 어렵다 해도, 우리나라가 어렵다 해도, 우리 가정이 어렵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찬송 부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강물이,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백성은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찬송 생활 어떠십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찬양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성령 충만하셔서 늘 찬송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찬송가가 참 귀합니다. 가사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다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년에 한번 해보세요. 짧은 것은 하루에 그냥 한 10장씩, 좀 긴 것은 하루에 한두 장씩. 아는 것은 부르고 모르는 것은 읽고, 아는 것은 불러요, 모르는 것은 읽어. 그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읽어도 괜찮아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소리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찬양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